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13장과 24장과 25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실제 체험, 천국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의 헌법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 따라합니다. 천국의 실제. 보통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바로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강과 실학이 우리 안에 넘칠 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천국의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천국의 실제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적으로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군요. 13장은요, 천국은 이제 천국이란 그 단어는 기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어떤 기간은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의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일반적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당연하게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특별한 기간을 지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 교회 시대부터 다음 천년왕국 교회 시대에서는 천국의 실제, 천국의 내적인 맛을 교회 시대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실학했으면 내적으로 천국의 체험을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왕노릇하는 축복을 가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 실제이고 두 번째 오늘 내용은요, 13장은 그냥 천국의 비밀이지만 천국이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안에는 외형적인 아주 진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그런 시대.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있지만 누룩도 있는 시대. 지금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알곡도 있지만 뭐예요? 가라지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뽑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도 있지만 거짓된 누룩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천국은 아주 겨자씨처럼 이런 식물이란 것은 이렇게 일련생이죠. 근데 이 일련생은 아주 본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생명의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되냐면 큰 나무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정상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서 나중에 보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 우리가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길가에 떠졌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 이 새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큰 나무에 깃드는 것들은 새인데 그것은 뭐예요? 좋은 게 있어. 왜? 성경 일관성이 있어야지 해석돼. 바로 우리 천국의 속성인데 그것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요소들이 변질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런 천국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외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나는 천국을 기초로 세우시고 천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이 뭘까요? 우리 그날이란 그런 찬양도 아주 은혜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날이란 것은 사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40절과 50절까지 읽으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제 마태복음 12장 정도에 되면 우리 주님의 사역이 강하게 확장되고 나갈 때 또 한편적으로 주님을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며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밀어냅니다.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하자. 나의 동생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뜻은 이제 주님께서 원래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돌이키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겠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드디어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으로 돌이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가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리고 사실 이 천국은 비밀인데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뭐로 설명해요? 비유로 설명해요. 비유. 이단들은 아주 이런 비유를 좋아해요. 이단들은 비유를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특별히 아는 사람만이 깨닫는 것처럼. 원래 그냥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아는 사람만 깨달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비유풀이를 많이 하죠. 너무 비유풀이를 많이 하면 특별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혜사 맞아.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지칭한다면 그런 것도 되게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에 보면요.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있는 말 같지 않아요. 사실이요. 이거 보면 그날은 사실 뭐예요? 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돌이키는 그날을 말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 몇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원래 냐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집에서 주님이 이제 나왔다.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을 여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를 가요?
이제 바닷가는 보통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은 항상 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집에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은 다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2절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면 배라는 단어 배. 우리들은 사실 이방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배는 사실 실제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 이방인 시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배에 계시죠.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서 이 배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들이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천국 비밀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 말을 제가 잘못했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배는 바다 위에 속해 있지만 바다 위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바로 교회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만이 이 천국 비밀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로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대답을 쭉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진짜 천국 우리가 교회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없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있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있는 자는 뭡니까? 바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늘의 왕이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점점점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갖고 있지만 없는 자들, 그들은 바로 그것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왜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오만, 그들의 독선 때문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나사렛에서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배우고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라 그러죠. 어떤 오만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들의 눈은 주님이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까 찬양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진정한 낮은 마음이 있는 자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지 뭐.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은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천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은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많은 나는 특별히 알고 있어. 나는 더는 안 배워도 돼. 제자 코스를 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왜? 난 다 아니까 안 해도 돼. 이런 분들은 거의 천국문이 어떻게 닫혀 있게 돼. 닫혀 있어. 안 열려져. 깨달아지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오만과 독선으로 뿌리를 잡아갖고 진정한 축복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영적인 눈이 활짝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자들은 진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6절부터 읽으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예요? 복이 있는 거죠. 왜?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까 1절과 2절에 봐도 주님께서 집에서 나와 해변가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해변가에 많은 사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만 배에 달랑홀랑 탔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배를 타야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쫙 이 천국 비밀을 전해도요, 해변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이 있죠. 왜? 우리는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천국에 대한 비밀을 쭉 합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은 한 여기 7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치 천국은 이거다. 마치 천국은 이렇다.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근데 처음에 씨 뿌린 자 비유에서는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말씀들은 다 천국은 마치 밭에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요. 천국은 이렇게 떡을 누룩이 넣은 것 같다. 천국은 이런 설명을 쭉 해요. 근데 처음에 씨 뿌린 자는 그냥 씨를 뿌리는 비유만 하십니다. 왜? 이때까지는 천국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기초로 세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오신 분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천국 시대는 언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부어준 교회의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 기간을 보통 천국이란 단어를 써요. 그 기간을. 천국이란 단어는 주로 거기에 대한 기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시대지만 한편적으로 뭐예요? 천국 시대. 왜? 우리는 내적으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이 많지. 목사도 많고, 근데 가라지 목사도 많죠. 성도도 많지만 가라지 성도도 많죠. 외형적인. 자칭 자기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외형적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언제 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준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천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처음에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사실 씨를 뿌린다. 씨 뿌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왕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뭐냐? 씨 역시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씨를 뿌려. 씨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바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어디에? 우리 마음의 밭에 심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종교적인 관점 때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믿음의 참된 실제는 생명의 성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씨는 바로 말씀이죠. 근데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심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이 생명의 씨를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봉사,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개념을 갖고 생명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천국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함께 전 10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은 생각보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바로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안 자랄 겁니다. 알아요. 금방 안 자라. 농부는 다 압니다. 금방 자라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것이 한번 탁 터지면 뿌리를 내려서 드디어 뿌리를 마음에 딱 내리면 그분은 자라요. 성장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씨가 잘 터지지 않죠. 터지지 않아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환경을, 그런 은혜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고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그렇게 변화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변화됐어. 이상하게. 그때부터 사람이 샥샥샥 달라져. 왜? 드디어 그 씨앗이 터진 거야.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 딱 터지니까 뿌리를 쫙 내리면,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자라죠. 그때, 근데 그 터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어차피 그런 환경과 은혜의 성령비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계속 생명시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러 가야겠다. 그들의 마음을 씻겨주러 가야겠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일을 크게 멋지게 해야겠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도 우리가 선교대를 했잖아. 제10회 어떤 행사 관점으로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영성의 교회 봉사를 행사같이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멋있게 해내는 이런 관점으로 하면요. 끝나면 다 목마릅니다. 다 공허해. 그래서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왜? 모든 명절 축제 뒤에는 다 공허함이 있어요. 축제도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사 많이 해봤죠 옛날에. 행사 많이 해서 모여서 많이 해보고 여러분 뭐 상하운동장 뭐 어디 많이 가서 행사를 많이 하고 올 때요. 어때요? 뭐 저 습습하지 뭐 습습하다 표현하면 좀 안 되고 뭐랄까. 그러나 이렇게 쫙 만족이 있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진 않아. 왜? 우리는 생명 관점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심겨졌습니다. 어쩌든지 모든 성도가 함께 심겨졌는데 그것이 터져서 뿌리를 마음에 좋은 밭이 돼서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밭을 갖고 있으면 결국 30배, 60배, 100배, 10배를 갖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기에 쭉 하시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쭉 하는데 첫 번째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로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면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뭐 길가는 나는 세상과 왕래가 심한 길가니까 세상의 왕래가 왔다 갔다 하면 길가에 우리들도 나는 밭 같은데 주변에 가면 이렇게 씨를 고랑 파갖고 씨를 뿌리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사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가 거기에는 이렇게 씨를 누가 이렇게 옛날에 씨를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씩 심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뿌렸죠. 길가에 이렇게 땅을 해놓고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면 땅이 단단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가 와서 먹어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늘 밀접해 있으면요, 점점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마음의 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세상 걸 늘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때요? 길가 밭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팩팩 들어도 전혀 감동한 느낌이 없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 와서 해도 감동이 없어. 더 은혜가 많은 목사님이 있을 줄 알아 와서도 감동이 없어. 누가 와도 감동. 왜? 이미 마음의 길가가 돼서 탁탁하니까 씨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왕래로 인하여 마귀가 새가 와서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그들에게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의 마음에 늘 가난함과 낮은 마음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좋은 밭이 돼야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이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은 영 안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 영 안으로 못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 좋은 밭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밭은 결국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교육, 박사, 학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유흥, 금융계통이나 스포츠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종종 저도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아세요? 그래서 프로야구. 그러면 저는 지금은 할 수 없이 나는 여기 왔잖아요. 우리 교구가 수원이잖아요. 수원. 그래갖고 지금 수원 KT를 편하고 있어. KT 여기 가까운데 지금 저는 그냥 내 고향이나 그런 데 관계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편이다. 그래갖고 서울에 살 때는 옛날에 이렇게 서울팀은 3개가 있으니까 넥센 팀도 해줬는데 지금은 저는 가까우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성도가 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종종 야구를 TV를 보면요 어떤 여자분도 오셔갖고 응원을 하는데 얼마나 응원해 있는 거기 모든 걸 다 해오시고 춤도 다 해오시고 노래도 다 해오시고 너무 심취하니까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거기 심취가 그분들에게 그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가 활동은 좋은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참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스포츠에 교육에 금융계통에 어쩌든지 여러 가지 정치에 그런 거에 너무 심히 깊이 빠지면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밭이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잘 괜찮은 밭인데 안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이렇게 흙이니까 씨가 거기에 심겨졌어요. 드디어 이제 뿌리를 탁 내렸는데 뿌리를 깊이 쫙 내려야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려야지 거기서 나는 물도 빨아들이고 단단해지면서 영양을 흡수하면서 나는 해가 쫙 비치면 그때부터 성장이 쫙 됐죠. 햇빛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밑에 돌들이 많으니까 뿌리를 잘 못 내렸어. 약하게 내렸어. 근데 해가 비쳐야 자란대. 해가 비치니까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해는 성장을 위해서 되게 좋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해가
강하게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국 그것 때문에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 뿌리를 내려야 해가 비쳐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해가 강하게 비치니까 결국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타서 말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돌밭에 있는 밭에 있는 밑에 있는 돌들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떤 감추인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자기 정욕, 욕심, 어떤 좋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마음에 돌 같은 게 많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성장을 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질적으로 안에 편치 않는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결국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다고 여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욕과 성질과 자와 육들을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돌밭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돼. 반짝, 좋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느끼지 못해. 왜? 내 안에 아까 자아와 육신과 정욕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째 그런 것들이 돌들이 다 이렇게 뽑혀지고 파내져야 뿌리가 착 내려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는 받지만 조금만 시험 들면 성질이 나서 안 와. 이런 사람들 성질이 있죠. 성질,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막 이런 질투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가 앞에서만 잘해야죠. 남들 인정도 안 해줘. 이런 것들은 다 돌을 많이 갖고 있는 밭들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파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7절이요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그냥 사실 13장 뒤에 보면요 이 설명이 자세히 주님이 해주셔요 제자들한테. 근데 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것은 이제 땅은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가고 쫙 자라는데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니까 가시 떨기들이 자꾸하게 그늘 맞고 더 성장을 하지 못해요. 자라긴 자라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시 떨기 밭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물,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교회를 다녀도 내 이 문제만 해결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되고 늘 그런 거에 생각이 아닌가. 근데 밭은 좋은데 말씀도 깨닫는데 모든 목표가 거기에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 잘하긴 잘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염려가 많은 거야. 교회를 열심히 은혜도 받지만 은혜도 많이 받고 염려도 많아. 은혜를 주님이 계속 5장 6장 7장 뭐래요?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신다. 다만 먼저 그나라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더해주신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막 이렇게 주님이 계속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실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많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모든 환경을 다 아니까 이런 염려도 미리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게 좋아. 그냥 하나님 환경이 어쩌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하면 절대로 돈이 도망가지 오지 않아요. 늘 그런 얘기 누구예요? 돈을 벌려면 돈이 막 쫓아와야 돼 사람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고생만 하고 남지가 않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사실 열매를 결국 갖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100배, 기본을 100배를 주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60배. 그래도 지금 안 된다고 할 수 없이 30배 주는데 조금씩 조금 더 잘하면 이만큼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줄 때 100배를 주시는데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해.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냥 60배. 저 사람 너무 또 안 해. 그래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셔도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길가가 아닌 땅. 또 우리 마음에 돌들이 없는 땅. 가시떨기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한 거. 정말로 세상의 염려로 인해 통행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진 그런 땅이 아닌 사람. 밭은 있지만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아와 정욕과 욕심과 성질과 이런 것들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벗어난 게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땅 잘 자라지만 마음속 기쁜 곳에 아직까지도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너무 염려가 많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어떠한 땅인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거꾸로 나는 돈의 욕심에 늘 미혹되는가? 나는 너무 세상의 염려에 걱정이 많은가? 내 안에 아까 성질, 정욕, 자아, 육신의 과학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너무 세상과의 관심과 교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런 것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땅이 돼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4가지 밭이 있고 좋은 땅은 프로테지로 보면 25%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 좋은 땅이신 성도님들이 25%만 있으면 진짜 좋은 교회죠. 진짜 좋은 교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교회도 제가 볼 때 10% 정도만 좋은 땅 같아요. 10% 정도만. 10%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세는 한 10% 정도는 좋은 땅 같아요. 그래도 10%만이라도 좋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 안에 들어야 돼. 그 10% 안에 진짜 하나님 내가 좋은 땅 그 10% 안에 들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12자 좋아하니까 하나님 12자 좋아하니까 12% 이상은 진짜 좋은 땅에 성도들이 생겨서 하나님 역사가 이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잘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만 이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래로 굳어진 이런 모든 것이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돌들이 다 이렇게 파내져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욕심도 하나님 내 안에서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3가지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뿌리를 쫙 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쫙쫙쫙쫙 자라갖고 열매들이 탁탁탁탁 맺히는 100배, 60배, 100배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은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천국의 기초가 수립되는 거예요. 이제 뿌리들이 이제 말씀으로 뿌리들이 심겨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은 씨를 뿌림으로 천국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이신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터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터져야지 뿌리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 속도가 보입니다. 아직까지 성장 속도가 어떤 분들은 몇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돼. 아직 심기긴 심겼는데 아직 잘 길가에 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종종 하나님 말씀이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 씨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알아지고 그 뭐예요? 그건 비밀인데 그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은 이미 천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자체 생명으로 우리 마음 안에 뿌려졌고 심겨졌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다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심어 결국 그들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